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이 말씀을 부흥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자세, 태도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절인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오늘은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있어야죠. 이 요시야 시대의 부흥의 특징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자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재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는데 므낫세 55년, 그리고 아몬 왕 2년, 그리고 또 요시야 왕 18년, 이렇게 거의 60-70년간 이 말씀이 아무도 그 말씀을 열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 수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앞으로 그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더 깊은 뜻을 묻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이에게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제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여선지자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성이 수축되었는데, 히스기야 때 와서 그 다윗성을 다시 좀 증축을 해서 구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윗이 원래 건축을 했던 구역이 첫 번째 구역이라면, 히스기야 왕 때 더 넓어진 구역이 둘째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말하자면 핵심 중심 지역이 있고, 중심가에서 좀 벗어난 외곽 지역이 있죠.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쉬울 거예요. 서울인데, 같은 서울인데 사대문 안, 사대문 밖,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살던 곳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니까 여긴 사대문 밖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외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궁중인지 아니면 성전인지 예복을 만드는, 주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론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상황이구나. 말씀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여선지자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냈고, 여선지자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요 한 절에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여선지 훌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남자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예레미야와 같은 대선지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 무명의 훌다라고 하는 둘째 구역에 사는 그 성 외곽에 사는 어떤 여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냈다 하는 것이 참 특이할 만한 일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죠.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또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말씀대로 하리라. 그렇게 말씀. 이게 이제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냈더니 이 훌다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바를 전하는데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당연히 말씀을 깨달은 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만 실제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의뢰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의 상전쯤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더 높겠죠. 그리고 그 제사장 밑에서 예복을 만드는 디자이너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 외곽에 살고 있는 이 무명의 여선지자에게 말씀을 물으러 왔단 말이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거 뭐 보면은 보낸 사람은 왕이고 지금 온 사람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그야말로 그 당시에 아주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좀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듣기에 좀 부드러운 말, 이런 말로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겠죠.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넘어집니다. 듣기 좋은 말, 또 그들의 마음에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자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전하는 자는 어떻게 전하는가? 모든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다 넣고 꿀을 섞는다 그러죠. 달콤하게 듣기 좋게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듣고 싶은 말을 잘 이렇게 각색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현상이 타락된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날 때 이 요시야 시대의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보낸 사람이 당시에 통치자인 왕이고 그 통치자 밑에서 권력의 중심부에 있고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인사들이 나왔는데 그 인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듣기 좋은 말, 아주 달콤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면 자신도 편하고 누구도 자신 남편도 이제 뭐 이렇게 일하는데 훨씬 부드럽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오늘 훌다라고 하는 여인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선지자의 말대로 유다도 BC 586년에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왜곡되게 그리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가감없이 그렇게 전해야지만 사람들이 회개할 자들이 회개도 하고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깨달을 자들이 깨닫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왜곡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써 그 시대에 깨어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전하는 자의 자세는 이 훌다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부흥이 일어나는 때에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의 태도는 뭐냐면 주님 뜻이면 목숨을 걸고라도 바르게 전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이 훌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아주 추상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저 외곽에 사는 무명의 선지자예요. 이게 정말 이제 한번 뜰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말만 잘하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잘 보여서 왕에게 당시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가 들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경배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자의 자세와 이번에는 무슨 자세? 듣는 자의 자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왕인데 아니 이 어느 안전이라고 이 흉악한 말을 전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선지자를 그냥 뭐 단칼에 처치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좌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듣는 자들,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요시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지만 더 이상 이 겉모습 왕의 모습 찢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하다 그러죠. 그리고 장차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장차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런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통곡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 요시아의 요 모습을 우리는 카피 앤 페이스트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모습, 그 보여주는 이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들으면 정말 괴로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들으면 참 듣기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부드러워지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졌다고. 그것도 강이 아니야. 갱이에요. 강팍해졌다는 거야. 야, 이게 이제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세가 이제 바로가 보여주는 아주 강팍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 이 요시야는 그 바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더군다나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요시야의 이 마음을 카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붙이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뭐 해야 될 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기도해야 돼요. 통곡하며 기도해야. 그래서 주의 종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 두고 온 조국에 주의 종들 가운데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탱되어지는 거예요.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만약에 없다면, 이 요시야와 같은 기도가 없다면 그냥 그 시대는, 우리 시대는 내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저주를 퍼부으신다 하고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뭐 아야소리도 못할 만큼 타락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산기도 그리고 뭐 구국재단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다른 기도를 안 하고 어떤 모임이 그냥 나라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만 기도의 재단을 쌓는 그런 곳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그런 게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게 제 마음에 아주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듣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을 다 열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금 뭘 가르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100년이 결정돼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선생님들이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백지와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이때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정해져 있는 일이지만 요시야 당대에서는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시야의 부흥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그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 왕이 2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하고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 평민들이 이 요시야를 8살짜리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요시야의 부흥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뒤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의 부흥을 보내주실 텐데 그때 다윗의 왕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다윗의 왕권을 보호하고 요시야가 왕이 되도록 배후에서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보통 깨어있는 백성들, 그 땅에 깨어있는 백성들, 민초라 그러죠. 그레스루스이라 그러죠.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이 시대의 부흥도 우리처럼 이 새벽에 깨어가지고 주야 주여 부르짖는 이 민초들, 암하레츠, 암이라는 게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레츠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그냥 백성들, 필부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아스의 왕권을 위하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돕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마지막 시대의 부흥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겠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발견한 소망이고요. 두 번째 발견한 소망은 뭐냐면 부흥이 있을 때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두 번째로 말씀이 재발견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60-70년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말씀이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왕에게 또 읽혀지고 왕은 옷을 찢으며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 말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열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재발견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그렇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성경의 권위가 재발견되어지고 믿음의 진리가 재발견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트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말틴 루터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세계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왜곡됨이 없이 가감됨이 없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듣기에 좋은 말로 왜곡되어지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게 이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잖아요. 실제로 미가서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돼요.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그 시대가 부흥이 사라지고 타락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치 지도자들도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요즘 한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뭐 예전에는 그냥 억 단위로 뭐 이렇게 비리가 저질러져도 사람들이 진짜 억하고 놀랐는데 요즘은 조 단위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도대체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근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도 재판장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돈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듣기 좋은 말만 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말씀 회개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은 죄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감 없이 왜곡됨이 없이 이지러짐이 없이 선포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여기 아까 말씀되었죠? 19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훌다가 전하는 자의 자세를 보여줬다면 요시야가 듣는 자의 자세를 보여줬는데 또 한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넬료의 청을 듣고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을 때 고넬료가 고백하는 고백 한 절을 읽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 베드로를 청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가지고 왔더니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자의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듣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자신의 그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모습 보았죠. 고넬료도 똑같이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데 그 안에는 누가 와 계셔요?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온 그 베드로 앞에 고넬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설 때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항상 어떤 자세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세고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여기에 우리 한마음교회는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